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죽음을 축제로 바꾸는 지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이 장례식에 대한 얘기가 어울리기나 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하며 축복한 후에는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남은 기력을 다 쏟아붓듯이 말하죠.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첫째는 야곱의 유언에 나타난 장례식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 장례식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놓치지 않고 무덤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장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무덤을 사게 된 사연이며 거기에는 누가 묻혀 있는지,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명령하고 꼭 그렇게 하라고 말을 마치자 숨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어떤 아들이나 딸이 오기 전에는 죽지 못하고 의식도 다 사라진 채 숨만 깔딱깔딱 쉬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 소리 듣고 그냥 숨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한 뒤에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 마지막 진액을 다 짜서 얘기한 다음에 더 이상 호흡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숨이 넘어가고 죽었단 말이죠. 그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이것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우리가 지금 같이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야곱이 자기 장례식을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무덤의 위치에 대해서는 30절에 오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지금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멀리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얻게 된 사연도 얘기하는데 3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 소유를 삼았다 그랬어요. 이 자세한 내막은 창세기 23장 33절에서 20절,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보자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재산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믿고 따라왔는데 아들도 주고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복되게 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만한 그런 주인공들로 삼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이 한 평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을 뿐이지만 땅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장례해야 되는데 아내를 장례할 수 있는 땅을 내게 좀 팔아달라. 해족속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어느 땅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저 밭, 거기 막벨라 굴을 포함해서 그걸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에브론이 나서서 말하기를 얼마든지 당신의 죽은 자를 장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 지도자와 같은 분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땅을 거저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지금 어두워진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빛보다도 더 어두운 현실이 아내의 죽음이죠. 아내가 죽어 암담해요. 무덤으로 쓸 밭도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이
해쪽 속 중에 에브론, 자기가 원하는 그 밭을 거저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값이 은 400세겔이지만은 내가 어찌 당신에게 이걸 팔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라고. 아브라함은 은을 달아서 주면서 거기 해쪽 속들이 다 보는 가운데 자기 소유로 그 밭과 굴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막벨라 굴,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라를 장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까지 대를 이어왔는데, 아니 3대쯤 되면은 처음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이 포함된 밭 하나를 소유로 얻었다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무덤을 쓰기 위해서 얻은 그 밭 외에는 이삭 때 단 한 평도 증가되지 않아요. 야곱 때에도 더 이상 땅이 증가되지 않아요. 물론 그가 세겜 사람들 땅 앞에다가 땅을 얼마 샀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만 망치고 말았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땅 소유가 우리 땅이요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이름도 못 내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차지한 건 무덤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공수표를 날리는 분입니까? 약속할 때는 언제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아들도 달랑 약속의 씨로 하나 이삭을 주셨을 뿐이라면은, 그래도 땅이라도 좀 많이 주면은 뭐 어디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설령 아브라함 때 못 줬으면 이삭 때라도 주고 야곱 때라도 풍성히 줘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더 갖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일체 더 이상 땅을 허락하지 않고 그 무덤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야곱은 그 무덤에 자기도 묻히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선조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창세기 49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무덤 외에는 땅을 가져보지 못했고 3대째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사도행전 7장 5절에 아주 세밀하게 지적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말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고 단지 주신 건 뭐뿐이라고요? 무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아브라함은 그의 소유의 매장지, 이 소유의 매장지라고 할 때 여기는 그냥 우리 번역에는 그의 매장지라고 번역되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는 그 소유의 매장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 그 소유의 매장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유가 된다는 그 단어에는 기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덤, 사람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고 이 사인을 소중하게 간직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때는 그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사인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수백 조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그거를 이게 쓰고 뒤에 사인을, 수백 조를 가진 부자가 그렇게 하고 뒤에다 사인을 해서 종이를 한 장 줬다면, 그것은 아니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 미래를 위한다고 하고 그러더니 결국 이 종이 쪽지 하나하고 사인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인 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수백 조의 돈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무덤 하나를 사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 전체를 준다는 하나의 표적이었고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아이돌,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혹은 스포츠 스타가 되고 이런 영웅들을, 이 아이돌들을 좋아하고 그의 행동이나 또 그가 하는 일들을 기리면서 굿즈를 사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굿즈라는 것은 이 아이돌이 나타난 그 아이들이 아이돌들을 응원하고 또 그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어떤 상품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고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만약 그 굿즈를 샀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티셔츠를 굿즈로 하나 샀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돌이 사인을 한 장 해줬다, 사인을 하나 해줬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없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야곱에게는 이 무덤이 하찮은 무덤이 아니에요. 에게 하나님이 무덤 하나밖에 안 남겨줬어?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무덤밖에 받은 것이 없고 발붙일 만한 땅도 욥으로 주지 아니했다라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땅 전부를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왕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나타나가지고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고 그 복이 온 세상으로 다 전달되고 함께 누릴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무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무덤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도 반드시 거기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반드시 거기에 묻으라고 명령을 내린 뒤에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50장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죠. 이집트의 총리의 권한을 가졌으니까. 요셉은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자기를 총리로 삼았다,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유업을 온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때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장례가 축제가 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례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성대한 장례식이 되었는지 그 장례 일정을 한번 보자면,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그를 수종들 든 의원들이 그 아버지의 시체를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미이라가 발견되잖아요. 근데 그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그런 신앙으로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하려면 거리가 왕복 960k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왕복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 잘 처리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이동해서 장례하기가 어려운 거죠.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애곡하고 같이 통곡하고 슬퍼하는데 7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960km를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7일 동안이나 또 애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막벨라 굴까지 가는 많은 거리, 한 달 이상 되는 소요되는 시간들, 이 애곡한 시간들, 이렇게 보면은 이 장례 일정이 얼마나 성대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들을 보자면 7절에서 9절에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모든 원로, 바로 가까이서 늘 있는 그런 요직에 있는 원로들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의 모든 원로들까지,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원로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거기다가 9절 말씀을 보면, 9절 볼까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니, 장례식 하는데 병거와 기병은 왜 따라갈까요? 네, 지금 이집트에서 다른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나라 이집트의 총리, 왕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전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거와 기병들 심히 많은 떼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아단 마당에서 7일 동안에 애통하는 걸 보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저 이집트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큰 사건이 되었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구경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는가? 야곱의 후손들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 빼놓고는 모든 걸을 만한 애들들, 수레라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다 따라가서 이 장례식을 축제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야곱의 후손들은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계속 이야기거리가 회자되어서 마침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도 그 이야기가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걸 기록하면서 어제 일처럼 이거를 막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그만큼 생생하게 전달되었던 거죠. 그 많은 병거와 기병들이 갔던 일들, 그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서 당면한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와 함께 이 야곱의 장례식이 기억되고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무엇인가? 이 야곱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는데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주겠다는 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 대대로 잊지 못할 이야기거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을 축제로 만들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지혜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 지냈다, 그거 하찮은 일처럼 보여요. 여러분, 몸이 아팠다가 나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재활훈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았다, 뭐 이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은 얘기처럼 보이는데,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을 보면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고를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을 겪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만나게 한 것은 내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일이고 별거 아니고 남의 얘기로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그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들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고 그들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뛰어난 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돌아볼 때
감사할 것이 있는가? 무슨 하늘에 벼락이 뭐 돈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로또 같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막 크게 번창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엄청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애를 못 낳는 가족은 자녀를 출산한 것도 아니고 뭐 되어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 해를 돌아보면 자그마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주에 이사 오고 회정교회 오게 된 것 그거 뭐 그냥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다녀봤어 그저 그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사 오게 하시고 회정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고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큰 복을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에 주신 자그마한 흔적들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알라리 보석처럼 간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죽음 사람들 보기에 147세 기운이 빠져 죽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는 장례를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실의 장례를 지내달라라고 당부한 것은 그 의미가 그 후손 대대로 이것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 감격스러워서 그 사건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스토리로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야기거리를 남겨주고 싶은 것이겠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들려주고 그 약속을 놓치지 말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만난 일들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흔적들이고 때때로 뜻대로 안 되고 몸부림치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이제까지 살게 한 이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갈 방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발견했고 요셉이 그것을 알아차렸으며 그리고 그것을 성대한 장례식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왕도 이집트 왕 파라오도 요셉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게 이런 기회에 요셉을 성대하게 대우하자. 그래서 그의 왕궁에 있는 원로들을 보내고 각 지역에 있는 원로들도 다 총출동하고 모든 중요한 요직에 있는 신하들을 다 보내고 병거와 기병까지 보내어서 이 장례식을 아주 화려하게 성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장례를 축제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일,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사고 뭐 이런 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똥발 봤다고 생각하자.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재수가 없어. 이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큰 약속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발견해 가지고 그거를 말해요. 보배를 실로 꿰듯이 하나씩 하나씩 꿰어가면은 알날이 보배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무슨 장례식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그냥 헛되이 지낼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가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반드시 자기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말씀하니까 뭘 물어보기도 무섭고 그렇게 제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이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고 예수님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은 사람들이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고, 강도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구원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머리를 흔들며 안 됐어. 에휴, 목수아들이 괜히 해집고 다니더니 저렇게 초라하게 죽는구만. 비웃고 지나가고 그냥 동정하고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죽음의 길을 가도록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배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의미를 널리 알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셔서 다른 건 다 빌라도에게 칩니다. 빌라도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쳐요. 아니, 신성 모독했다고 종교적인 죄로 가지고 오더니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면서 정치범으로 순간 바꿔 몰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만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못 되는 것으로 몰아가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죄패에 쓴 글, 유대인의 왕 예수. 자칭이라고 앞에를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런데 나는 쓸 것을 썼다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왕을 들어서, 파라오 왕을 들어서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이 되도록 원로들을 보내고 각 지역의 원로들을 보내고 모든 요직의 신하들을 보내고 병거와 기병을 보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훌륭한 이야기거리로 만들어가지고 후손 대대로 영원한 이 복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죽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갈릴리의 목수가 까불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었다,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고 죄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죄에서 놓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53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이것이 나에게 응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붙잡고 그 길대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간증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을 때 위대한 역사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그마한 일들 속에 위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서 건물들을 폭파하고 혹은 교량들을 폭파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데 거기에는요 하나의 도화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다 불을 붙이면 쫙 타고 들어가요. 얼핏 보기에는 그 실 한 조각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타고 가가지고 크게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건들 실오라기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주신 사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정말 마음껏 우리 영혼이 벅차서 드리는 감사가 될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블레싱데이, 새신자를 전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원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지혜를 얻어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를 삼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 99을 그대로 두고 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치와 계산으로 보자면 얼마나 손해예요. 100마리의 양과 이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양은 제멋대로 갔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그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얻는 것이 그렇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성령님과 주 예수님이 함께 기뻐할 축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뭐 악한 방법, 이상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선한 방법과 좋은 의지를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추수감사절은 정말 우리가 지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축제와 같은 그런 축복의 잔치가 될 것이고, 우리는 두고두고 세월을 지날수록 그때 추수감사절이야말로 한 영혼을 얻는 그 추수감사절 얼마나 복된 기회였던가 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역사가 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대단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K-팝이 굉장히 유행하고 이제 K-드라마, K-언어, 온갖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K-팝을 지금 세상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K-팝 노래에 담긴 메시지는 어떤 때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담겨 있을 수 있고, 또는 인류애도 담길 수 있고, 용서도 담길 수 있고, 어떤 추억도 담길 수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 그냥 누구든지 그런 정도의 그런 메시지는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K-팝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R&B적인 요소, 팝적인 요소, 무슨 흑인 영가, 우리나라에 한이 있는 그런 창법, 이렇게 또 춤도 말이에요. 춤도 막 화려하고 이 세계적인 여러 가지 춤의 요소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춤선까지 막 다 담아가지고 그 한 보따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상에 내놓으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뭡니까?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 에이펙 때도 그 방탄소년단의 한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UN 총회에 가서도 막 연설을 하는데 그 메시지를 그 K-팝에 담긴 그런 메시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온갖 아름다운 선율과 춤과 이런 사람의 감흥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걸 전한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장래 죽어가지고 그냥 묻히는 거 별거 아니라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아름다운 요소들이 다 담긴 K-팝과 같은 그런 화려하고 찬란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당대와 후대에 영원토록 기념이 되고 기억될 만한 사건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죽음조차도 축제로 만드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당한 사고나 우리의 당한 아픔이나 상처라도 얼마나 이것이 보석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전도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한 해 동안을 또 우리 생애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것을 의미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별빛처럼 은하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음 전도의 재료가 되시고 여러분 후대까지 전할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감사의 제목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꼭 믿게 되시길 바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내가 허투루 여기고 가볍게 무시하고 지났던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의미를 바로 발견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마저 축제로